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유 물을 쏟았네. 저를 좀 자주 뵈셨죠? 그죠? 아 좋아요.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네, 참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설거지 당번으로 있을 때 사실 어른분들은 설거지 당번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고생한다고 아이고 장로님들마다 오셔서 커피 시켜 먹으라고 외상 달아 놓으라고 또 권사님은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어디 계셔? 아직 안 오셨나? 권사님, 장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선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마음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제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우리 어른분들께서 설거지 하실 때 제가 커피 이렇게 달아놓으라고 하겠습니다. 드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동네에 두루 다니신 이후에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는 여정길에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설교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다시 여러분들께 꺼내는 것은요,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 오후에도 한번 해라 라고 해서 각을 보다가 오늘 딱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똑같은 본문 했다고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네,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가 여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와소서. 네, 저희 38절의 본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길 가셨다는 본문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 길 갈 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길을 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번역하면 여행하다 혹은 횡단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걷고 계시는 그런 여행길, 여정길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길에 있었다는 말씀이 간략하게 38절 초반에는 길 갈 때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777 못해가지고 장로님이 이렇게 고생해 주시네요. 자, 다시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여행 가면 여러분들이 여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러 여행 가세요? 기도하러 가신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행 힐링하러 가시죠? 그죠? 마음에 좀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그죠? 나 자신도 돌아보고 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 혹은 드물게 여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셨던 그 이유, 여행하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힐링이 필요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여정길은 일반적인 여행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고 나 자신의 힐링이나 회복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의 잔을 홀로 받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본문이 바로 38절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한 길 한 길이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마을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허투루 기분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사명의식, 목적을 따라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시고 대화해야 할 사람들과 대화하시며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허투루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허투루 부르지 않으시고 감정에 따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과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초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그분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허투루 부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기다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한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을 만나고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환대하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말씀은 사실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를 알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10장에 있는 5절, 11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파헤치기 위해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8절부터 돼 있네요. 8절 맞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70명의 전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각 동네와 각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면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너희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여러 마을과 동네에 복음을 두루 전파하시면서 예루살렘에 함께 나아가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것이었고요. 그곳에서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처럼 마르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대접하는 것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자신의 허물들과 남을 속여 빼앗은 재물에 대한 보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의 상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해서 100세의 이삭이라는 귀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초청하고 환대한다는 것은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삭개오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르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환대하고 모셔다 드리고 영접했던 것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이름을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 땅에 좋은 상급도 얻으시고 하늘의 구원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서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동생이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9절에 그녀는 예수님 곁에서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모습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제가 한 군데 소개시켜드리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일 때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취했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열왕기하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특정 인물들과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할 때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경청하는 사람의 자세와 지금 마리아의 자세가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다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다는 것입니까?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덕담으로 들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의 제자들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민족에게 전할 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그 자세는요, 저분의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권위가 있으시구나, 저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동생 마리아와는 대조되게 언니 마르다의 행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뭐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어땠대요? 분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왜 준비하는 일이 많았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 지금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일이 많은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분주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주방에서 막 웍질을 확 하면서 불향을 예수님께 입혀서 막 드리려고 웍을 두 손으로 막 돌려가면서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이 거실 보니까 저놈의 동생은 예수님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마르다라면 마리아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역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목사님? 불러내서 잠깐 조용히 여기 와보라고. 여러분,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 보면 좀 꼴 보기 싫죠? 저만 그런가요? 좀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직접 말했습니다. 주님, 왜 내 동생이 나에게만 일 떠맡기는 것을 보시고 왜 가만히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 좀 거들어 주라고 좀 일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말씀에, 이 요청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니 이것을 그녀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마르다 너는 그것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행동하는 이 마음은요, 사실 같은 마음이에요. 둘이 서로 다른 마음은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 모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마음 열어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를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하나님 아들 대접하려고 그 행동을 취한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하고 우유를 드리고 떡을 준비하고 성경에 보니까 치즈도 그렇게 준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 선한 마음을요, 부정적으로 바꾸는 단어가 40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40절에 등장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음, 부정적으로 바꾸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예요? 분주함. 분주함. 여러분, 여기선 분주함이라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끌려다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지금 저희가 읽는 누가복음은요, 그 원래 사도행전이랑 하나의 책이었어요. 누가복음이 상권이고요, 사도행전이 하권이에요. 원래는 한 스크롤에 말려 있어요. 같은 책인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과 굉장히 유사한 병행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초대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부들의 생계를 돌봐주는 이 일이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크게 확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지금 이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부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과부의 생계를 신경 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부의 생계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 사역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마르다가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 또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왜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영접한 사람이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초대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서 제자들 70인 파송하며 보내실 때, 야, 니네 가서 대접하는 음식 맛있게 같이 먹고 실컷 즐기다가 와라, 이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초대하고 응하는 사람과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모두 동일한 말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였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음식 대접하는 거 중요하죠.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궁극적인 사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것.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일에 얽매여 버렸습니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이 참 교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조금 방향을 틀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한 자신의 열심과 준비한 여러 일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제자도를 걷지 못하도록 올가매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마리아는 어땠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다른 일에, 그 많은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과 진리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련한 복음에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본문 말씀을 강론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러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몰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꼭 한 가지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만 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열심 내어서 교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마르다를 도우라고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을 다 쓰면서 걱정하고 있구나. 하지만 실상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몇 가지 음식이나 한 가지 음식만 내와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실상 중요한 것은, 필수적인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 많은 일 때문에 일 끌려다니면서 정작 중요한 것에 애쓰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진짜 중요한 것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더 집중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50일 조금 지났어요. 잠을 안 자서 좀 너무 피곤합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기 키우신 선배님들 참 존경합니다. 자, 모두 사랑받으면서 자랐더라고요. 이놈 시기 잠도 안 자고 등만 대면 울고. 네. 어쩌겠어요. 참아야죠 뭐. 날 새고 새벽 기도 온 날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아기를 낳아서 제가 선택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예배 시간에 이제 충분히 기도하고 제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돌보는 일로 인하여서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바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네, 지금 제 사모도 잠 못 자고 아기 계속 이렇게 둥가둥가 하고 있는데 집에 갈 것인가?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혹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것인가? 선택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 원래 새벽에 1시까지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은 12시까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것만 딱 순종하고 가면 너무 죄스러워서 1시간 좀 더 기도하고 가는 게 제 그 목표고 5분이든 10분이든 좀 늘려가는 게 제 목표였는데 아기가 나오고 나니까 기도 시간을 못 늘리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게 염려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내를 도와주러 가는 게 여러분 악한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근래에 참 1월부터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또 선택을 해야 됐어요. 내가 문서 작업을 하고 여러 작업을 해서 다음 사역을 좀 편하게 할 것인지 미리 다 준비해서 할 것인지 혹은 내가 지금 기도에 집중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지가 이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보여요. 심지어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설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제 마음에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그 마음들이 서로 있고 서로 충돌하고 있고 서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인지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가령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참으로 이런 많은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얼마 전에는 저희 성탄절 이렇게 했었죠. 물론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성탄 찬양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렇게 재미난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분장을 하면서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너무 재밌었고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속에 마르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가 시간을 내서 성탄 발표 연습하고 그러겠어요? 누가 여기서 망가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우리가 좀 더 애쓰고 몰두하고 전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부수적인 것에 더 열심을 내는 성향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집중하고 전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 나와서 망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 나와서 기깔난 찬양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가 더 큰 문제예요. 여기서 어떤 찬양을 하든 망가지든 사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 해먹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좀 늦어져서 왜 때로는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왜 밥을 그렇게 늦게 준비하냐고, 왜 미리 안 해놓냐고.
여러분 그렇게 마치 마르다가 마리아를 고발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싫은 소리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분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깊은 영적인 도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열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과 본질적인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더 좋은 편을 택하는 성도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좋은 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편 말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택하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르다처럼 바쁘고 때로는 선한 목적을 향해 노력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그런 분주함과 책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루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소홀히 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정 혹은 선한 일을 향한 열심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은 단지 시간을 내서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중심에 두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사랑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짧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순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할 수도 있고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영원히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분주함과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택해야 하는 좋은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도 결국 이 선택 위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장 빛나는 우선순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그분의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일상 속의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편을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